할렐루야. 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우리들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으로 보면은 되게 간단한 논리거든요.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잡혀서 한 바퀴를 돌아온 시간이고, 자기가 출발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년의 시간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씨를 뿌리고 무성하게 자라서 이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음으로 이제 심의 시간이 되어진 것이, 이게 원래 1년이라는 시간이고, 또 지구와 달의 관계에 의해서는 보름달이 12번을 꽉 찼다가 사라진 달, 그리고 하늘의 12궁성이라 이렇게 시편이나 또 욥기서에 말해주는데, 하늘의 12별자리죠.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12별자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타난 바로 이러한 계절을 우리가 1년이라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1년의 시간들을 제일 먼저 6월절을 지켜야 되고 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면은 이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고, 마지막 이제 가을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과 함께 마지막 초막의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6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다시 한번 7일 동안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초막을 벗고 영원히 돌아가는 바로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은 52주가 지나간 달인데, 사실은 이 지구라고 하는 이곳에서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받고 태양의 에너지로 모든 열매가 풍성히 맺어진, 그리고 달이 사실은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에 어둠을 비추는, 이것이 바로 넷째 날의 비밀인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술라미 여인처럼 아침빛은 우리 가운데 베드로가 말하는 아침빛, 샛별을 말해주고, 달과 같다라는 것은 달이 여러분 금음 때, 보름 때 태양의 빛을 그대로 입었을 때, 그 다음에 해와 같이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성전된 몸과 해와 같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 에베소서 5장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라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저 태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실제 눈에 보이는 저 달이 바로 우리가 말해주는 진짜 신부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바로 하늘에 있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은, 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로마서 1장이라든가 딘전 4장에 통해서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말하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비밀을 분명히 보였다라고 말해주고, 딘전 바로 4장도 너희가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한번 받아봐라,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여러분 태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만 그 태양에 의해서 바로 이 지구에서, 땅에서 바로 그 생명이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는 과학을 많이 배웠으니까 너무 잘 알죠. 이 땅의 모든 식물의 에너지는 여러분 태양으로 100%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원해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떼면서 불이 막 나는데, 저게 태양 에너지란다라고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이야기를 해요. 저 나무 자체 에너지가 아니라 태양으로 받은 에너지를 자기 속에 그대로 보관해 놨다가 이제 그것이 다시 열이라는 것에 통해서 다시 그 에너지가 발산되는 게 여러분 바로 열이에요. 태양의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해주는데, 역시 달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놀랍게 달의 중력이 정확하게 지구의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 과학도 너무 놀랍다라는 겁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이제 어린 양의 아내, 오늘 본문에 원래 요셉의 꿈에서 시작된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아가서에는 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이 땅의 여자가 아니라 누구를 잉태하는 여자, 하나님을 잉태하는 여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사야 바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안대로 하나님을 잉태하는 여인들이 이 땅에 나올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잉태하는 여인들. 결국 이사야 66장의 마지막 비밀이 바로 이 하나님을 잉태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잉태케 하고 임상케 하고 해산도 내가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창조의 비밀과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 여인이 일곱 여자가 이 남자를 붙잡은 이유가 그 아이를 잉태하기 위함임을,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기록이거든요. 이제 우리 형제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잉태했어요. 제가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해주는 육적으로 형제 자매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를, 베드로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이것은 바로 영적인 비유를 이 땅에 남자 여자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만든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없다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비밀이다라고 고린도전서 바로 11장을 설명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면은 히브리서 바로 이제 형제, 남자라 말해주고, 역시 갈라디아서 바로 4장에는 아들인 거로 아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보면 우리는 아들, 이렇게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준다 말입니다. 뭐 자매들이든 형제 상관없어 전체가 나는 아들의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하나님께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로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들은 시간이 되면은 결국 부모를 떠나야 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뭘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자녀이고 2장에는 주님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돌 항아리 6에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바로 축복을 베푸시고 나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도둑들을 다 둘러엎으신 다음에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본 다음에 뭘 봤죠? 영을 본 게 아니에요. 만져보아라, 몸을 본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19장과 21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이렇게 결국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라 말입니다.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함께 사는 이 비밀을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남자와 여자, 몸이 하나, 영이 하나, 이제 하나님이 하나, 이제는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헤어지거나 다시는 떨어짐이 없이 영원히 함께 공존하는, 이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가 신부 또 아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말해준 대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이미 아들들이 다 됐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으라 라고 떡을 떼어줬기 때문에 아들은 됐지만, 그들은 여러분
신부 성전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항상 주의 뜻이 하늘에서 먼저 그 뜻이 이루어져야만 이 땅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져요. 왜요? 천지, 하늘이 먼저이고 두 번째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 예루살렘을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고 이제 다시 와서 부활의 날 너희로 그 성경 거처로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바로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자 원한다 말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골로새서인데 위에를 한번 쳐다보아라. 위에는 너희가 어둠의 날이 아니라 날마다 뜨는 이 바로 태양이 뜨면 너희들은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란다. 깜깜한 어두움 때에 그래도 저 달이라고 하는 그 빛이 어둠을 비추어서 너희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저 하늘의 뭇별들을 한번 바라보아라 하면서 내 자손들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창세기 15장이 바로 이 기록을 말해주고 22장에 이 비밀이 모리아산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바로 9장에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에서 축복받은 야곱 같은 씨가 나오면은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이면은 이제 바로 창세기 바로 15장의 내용이면은 로마서 12장에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의 산제사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요, 심지어는 땅 하나, 돌 하나, 식물 하나, 사람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하늘의 해와 달, 별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라는 그 사랑을 말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이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지난번에 누가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비밀을 들었는데 20장에 이제 보면은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너희 혈육에 있는 자와 죽은 자와 아무 성경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란다. 내가 말한 성경은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내가 기록을 한 것인데 결국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바로 누가 보면 19장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잖아요. 20장에 설명해져요. 모세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부활의 비밀을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 태양이고 너희는 이삭의 하나님 별과 같고 이제 너희의 몸된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 집과 같은 이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께 성경을 막 질문하잖아요. 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크나이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하는데 주님은 간단하게 말해요. 이런 말입니다. 아니 너희가 나한테 성경을 왜 질문하니? 성경은 너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이야. 너희들이 읽는 것도 필요가 없고 성경대로 사는 것도 필요가 없고 성경대로 행한다 아무 필요 없고 성경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야. 그런데 왜 내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니? 라고 주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 말한 대로 성경 모세가 말한 것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아버지가 이라니 나도 이라니, 아버지가 먼저 나를 살렸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릴 거다. 내가 원하는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6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전한 내게 다 올 것이고 내가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너희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살아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이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자를 완성하면은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똑같이 그 부활의 삶으로 이끄는 것이 성경이란다. 이것이 요한 5장과 6장이에요. 그래서 6장에 그들이 언제 나온다? 마지막 날에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가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인데 어떻게 살리느냐? 그때 내 살을 주어서 먹게 할 것이고 내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고린도서 11장에 나와 있는 바로 최후의 만찬.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의 비밀이라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은 자, 미국 시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요즘 뭐 트럼프가 막 워낙 그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시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바울도 바로 로마의 시민권자로 누릴 권세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이 아닌데 가가지고 야, 내가 미국 시민이 누리는 권세, 세관에서 그냥 바로 쫓겨나 버리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누구니? 라고 물어봐요. 마태복음 7장 내용이죠. 어디서 왔니 너희들? 너희들이 누군데 나한테 내 이름으로 했다니? 저들을 끌어다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버리라 말이에요. 이런 기록들이 바로 다 그런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도 없는 자들이 뭐 천주교, 기독교 모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일 먼저 십자가의 도의 음성을 듣는다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내가 땅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내 자신이 이제 땅의 일을 벗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이름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 시작. 두 번째,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육체와 함께 증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말해지고, 이제 몰아내고 나면 끝이 아니라 말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에서 푹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야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고, 이제 고린도서 15장이라 말입니다. 이제 우리 몸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란 바로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주님은 하나하나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 내용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천사들과도 상관이 없고요, 이 땅의 백성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누구에게? 로마서 여러분들이 9장에 나와 있는 이삭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 씨로 받은 자녀들이 이제 10장에 하나님의 보낸 자가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바로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이 바로 술람이 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인에 대해서 바로 6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속한 존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속에요, 진짜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씨가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치면 이삭이 그 안에 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여러분 내 스스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그 씨를 빼내서 사람을 만들 겁니까? 뭐 씨를 가지고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아내를 찾아야죠. 내 속에 있는 이 귀한 자녀, 이 비밀은 바로 이삭과 대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아내, 이번에 우리가 성탄 날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순복하며 복됨을 아는 야곱의 하나님의 제 왕이 되도록 그 아들을 키워낼 수 있는 이 아내를 찾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반드시 환도배 명세를 통해서 어디 가면 우물가에 이 여인이 그를 데려오라라고 말하였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내용을 너무 잘 안다 말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간 이후를 바로 야복강가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곳에 갔다라는 것이 호세아 12장인데, 이 비밀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호세아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결국 호세아서 2장의 말인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기 위한 이 비밀이다라고 호세아서는 말해주고, 이 호세아서의 비밀을 제가 말한 대로 로마서 9장에 바울은 다시 설명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은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있었듯이, 이삭에게 리브가를 통해서 그의 축복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야곱이 나오듯이, 이제 이 야곱이 나오면 호세가 말한 그 야복강가의 비밀,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온 이유를 아내를 얻기 위하여 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가나 혼인잔치의 축복을, 이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다라고 말해주고, 이것이 성결의 비밀이다 말해주고, 요한복음 3장에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 이것은 물과 영으로 태어난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말해주면서 물강으로 거듭나는 이 비밀을 바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인데, 이 음성을 들은 신부는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아가서에 나와 있는 아가서 전체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다 준 말이에요. 예루살렘 여인이란 말은 어린 양의 아내들을 두고 말해준다 말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다 준 말인데, 그 중에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가진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말해주고, 이 비밀은 고는서로 말해주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제 비로소 이 여인이 누군지를 나온다 말이에요. 해와 달과 12별의 면류관을 받은 여인, 그들이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농맹대에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이미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보좌에 이미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과 시온에 섰는데,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바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는데 그의 이한 낯을 가졌더라. 분명히 보좌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은 이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였다라고 간단하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자,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제가 이 해 비밀, 달의 비밀, 별의 비밀,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는 이유는요, 진짜 눈에 보이는 저 태양과 저 달과 이 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태양계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은하계 7천억 개 중에서 조그마한 하나의 그냥 항성이에요. 아버지는 바로 지구라고 하는 이 목장을 만드는 것이라 말입니다. 지구라는 목장. 그리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목장 안에서 아담과 이와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씨를 이 땅에 내려보내고, 마지막 아담과 이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비밀을 이루시고, 이 목장 안에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말한 대로 주의 양들이 나오고 신들이 나오고 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양이시고 우리는 그의 목자이시고 그의 양으로서 우리를 신으로,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 2장에 혼의 목자와 감독자에게 우리가 목자에게 돌아갔다 말해주고, 이것이 3장의 노아의 때이고 4장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영이 하나님처럼 사는 신이 되는 이 비밀을 역시 베드로도 똑같이 말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되게 간단해요. 어디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까? 씨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호박씨를 뿌리면은 뭐 영양가를 많이 주든 뭐래도 그냥 호박이 좀 더 크나 적으나 어차피 호박이 나오는 거고, 짐승의 씨가 들어가면은 그 짐승이 나오는 거고, 이것이 고린도서 15장 35절 이하에 바로 부활의 비밀입니다.
사람의 씨가 여러분 떨어지면은요, 어떻게 자라든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지, 어떻게 짐승이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되고 물고기가 새가 되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DNA의 비밀을 알면은요,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데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밝혀졌는데 오늘날도 왜 이 신화론을 믿는지 저는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고 하니까, 물론 진화론이란 것은 말 그대로 론이란 이야기는요 가설이란 이야기예요. 증명됐단 말이 아니에요. 창조론이란 말도 여러분요, 세상은 창조론, 창조됐다라는 가설이지 그들이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이론. 그래서 바울은 15장에 설명해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도 똑같다. 하나님의 씨임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몸을, 하나님의 몸 성결을 입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해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이 완성되는 것이 마지막 나팔에 이루어지는 비밀이다 말해주고, 계시록 11장과 12장이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결국 여인이 해를 입은 달을 발아래던 12별의 면류관을 쓴 그 여인의 이야기더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은 이와 같은 이 약속을 이제 우리가 지금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요? 내가 원해서, 내가 다름질해서,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택했고 나를 사랑하셨고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오늘 바로 이 술람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이 여인은 원래 나에게 속하였고 남자 또한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린도서 여러분 6장과 바로 7장에 보면은 이 비밀을 바울은 잠깐 우리 가운데 성전의 비밀로 설명을 해요. 우리 형제들, 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는 이 생명의 씨가 있는데, 이 생명의 씨를 잉태할 수 있는 여인들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 여인은 생물학적 여인이 아니라요, 바로 주의 성전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될 이 사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잉태하는 것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잉태할 수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바로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는데 이 성전이오리까라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너무 잘한다 말입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더 나아가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이제 영원히 함께 살 가족들, 그것도 사랑으로 완성된 신들, 그들을 바로 내 아버지는 원했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모든 피조물들이, 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몸의 구속을 얻은 아들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라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형제들이 사랑의 비밀을 깨달은 대로 여기에는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열심도 아무것도 필요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수고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말한 대로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그냥 보낸 자를 믿으라, 이게 끝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라, 이게 끝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를 영접하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나 보내시니 아버지를, 곧 예루살렘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바로 13장의 내용이고, 이제 이 계명을 받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면 된단다라고 하는 이 사랑조차도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사랑을 이미 너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사랑을 입혀주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들이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이제 어디로 와야 됩니까? 지식의 깨달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요,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속에 이 깨달음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술람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왜 다시 오시는지, 누구를 얻기 위하여 오신다고요?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제 이 마지막 끝날에 어린 양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아내란 말이 여자 남자 이런 뜻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성전.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몇 곳 찾아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형제들에게 하는 내용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사야 60장의 내용인데, 아마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아마 제일 첫 번째 한 설교가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아마 말씀을 제가 한 걸로 기억이 나요. 이제 우리 형제들이 그때는 이제 그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이제 초기잖아요. 아직 어릴 때잖아요. 이제는 실제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되었기에, 그래서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야곱을 사랑은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바로 22장부터 21장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하면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다 기록하라 하시고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자,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영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 같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신부예요. 이제 우리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과 야곱의 성결의 비밀을 잘 알고, 이제 우리가 건물마다 연결한 주 안에서 성결의 아버지 거할 집 예루살렘이 되는 이런 말씀들은 이제 우리 형제들이 너무 잘한다 말입니다. 사랑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집, 이제 우리가 이 사랑에 완성된 하나님의 집에 이제 바로 한 걸음을 남겨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하기를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더니 그에게 걸어가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하를 입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내용이죠. 맞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이미 청함을 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이미 약속에 우리는 표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는 바로 반드시 무엇을 입고?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예복. 그 예복의 비밀이 바로 무엇이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줘요. 사랑이다, 사랑.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제가 더 읽어드리지 아니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성경의 완성은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바로 2장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위하여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그를 둔 이화. 그래서 그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제가 말한 대로 성경에요, 하나님은 좋았더라 좋았더라는데 딱 이미 심히 좋았더라 라고 딱 기록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단어가 빠진 바로 이제 둘째 날 궁창. 왜 궁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빠졌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말한 대로 공중에 거신 악의 영들, 마귀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없는 이유라 말입니다. 왜요? 첫 번째 반영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 3분의 1 용과 그의 사자들, 그들이 바로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바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이었고, 대신 아담에게서 이화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올 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 되며 혼인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육신으로 좋았더라 이런 뜻이라 아니라 말입니다. 이제 내 아버지가 원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잉태할 아브라함에게서 난 멜기sed의 아내를 찾았고, 이제 그들을 불렀더니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 안에 누구를 잉태하였다?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말입니다. 그는 잉태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이 잉태이고 4장이 해산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해산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내게서 뚝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몸이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몸이 하나, 영이 하나. 이제 이 몸 자체가 마지막 아담은 영의 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몸 자체가 신령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린 양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보좌에서 나온 것이 계시록 5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식일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때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 말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 대로 11장에 보면은 바로 고린 11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데 11장 2절이에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열심을 냈는지를 설명해 준단 말입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뭘 하기 위해서? 중매. 맞아요. 바울의 수고는 그 일이에요. 예수 믿어라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화를, 뱀이 이화를 유혹하고 광명의 천사가 이거를 유혹하고 의의 일꾼, 의의 사도로 가장한 마귀의 일꾼들이 유혹할 것이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 된 그 이화는 넉넉히 이길 것을, 이것이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열심은 여러분 그것이고, 우리 주님의 바로 열심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역시 요한복음 2장이에요. 성전이 누군데요? 성전된 그의 육체 아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자녀를 존귀케 하는 것은 이 자녀를 낳아줄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한 그 아내는 아무 곳에서나 막 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미 이 천지가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경륜의 계획이 시작된 그날부터 창세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더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입니다. 다만 아담을 통해서는 이 씨를 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왜? 언젠가 마지막 날 이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가 이 땅에 내려오면은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이 잉태될 것이고, 이삭이 잉태되면은 이삭을 통해서 그 씨를 다시 살리게 되는데, 그때 그 씨가 바로 우리 영,
바로 이제 죽을 몸을 살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로 하나하나 말해주고,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요 말라기서인데,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해줬는데, 자, 말라기서 한번 2장을 잠깐만 넘겨보시면은요,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바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를 각 형제에게 괴설하며 우리의 열주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해주고,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는 응답하는 자도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라. 결국 야곱의 장막의 비밀이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하네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을에서 취한 아내 사이에, 바로 너와 을에서 취한 아내, 말씀 이미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정혼이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정가심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 아브라함의 맹세를 말해준단 말입니다. 내가 그에게 계사를 행하도다. 여호와 영이 유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바로 경건한 자손인데 여러분들이 바로 엘로힘자라, 신의 자손을 얻고자 원하여 내 심령에 삼같이 어려서 친 아내에게 계사를 행하지 말라 말해주고, 3절에 이제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면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의 구하는 바 주가 호론이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바로 을에서 취한 이 아내,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사자가 와야 되는데 주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고, 이들은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3장 16절에 보니까 기념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다. 역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결국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이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이르러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어린 양의 모든 축복받은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신령한 몸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임하고, 이제 그때가 되어지면 제가 만든 첫 번째는 천사들이 먼저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불러 모아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 꼭 성전을 짓는 신랑의 소리를, 히브리서 3장도 집 맡은 아들도 지그의 집인데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은 여러분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닫는 것도 아니라, 메마른 광야 가운데 봄에 하늘에 단비가 내리면 씨는 그냥 자동으로 다 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이제 비유를 준다 말입니다. 인자가 뿌린 이 씨들 천국의 아들들인데 그 음성을 들으면 그들은 다 깨달아서 생명으로 살아난다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데 이 생명이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으로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때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잉태케 되어지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씨를 살려요. 그런데 우리 씨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씨의 비밀은 바로 이제 그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내 노력도 내 힘도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그냥 내가 주신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집 맡은 아들이 집으로 다 세워주는, 이것을 바로 주님은 술람이 여인의 비밀이다 라고 말해준다 말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바로 에베소서나 요한복음 2장이나 에레미야서나 창세기나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지혜서 잠언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성구역신 예배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잠언서를 여러분 한번 잠깐 넘겨보시면 합니다. 잠언서는 바로 전도서 아가 잠언, 바로 잠언 시편 잠언이죠. 아가서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잠언서의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아가서가 잠언서보다 늦게 지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잠언서는 하루아침에 지어진 내용이 아니라 아주 솔로몬의 지혜를 받은 날부터
그의 죽음 직전까지 전체 넓게 기록한 것이 잠언서예요. 그래서 잠언서의 첫 기록은 아가서보다 먼저 기록했지만 잠언서의 후반 기록은 아가서보다 나중에 지어진 거예요. 근데 아가서는 여러분 달라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아내 1000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직 아내를 얻기 전에 성전을 짓고 그가 깨달은 바를 바로 기록한 것이 아가서인데, 아가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 된다, 사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전도서의 내용은 솔로몬의 마지막 잘못된 길을 가다가 회개하고 지은 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유훈이에요. 그 유훈서에서 자기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결국은 호리는 이방계집 음녀에게 넘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저버렸다가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는데 한 남자를 만났다. 이게 바로 전도서 내용이에요. 이 잠언서는 여러분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여러분요 통달해서 지은 것이 바로, 그래서 이 잠언서는 아굴의 잠언도 있고 이랬지만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잠언은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의 잠언은 성전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하나님을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 모시는 것이 영이 아니니까 무엇이죠? 제가 말한 대로 돌판이에요. 원래 어디에까지? 원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전까지 모세 광야까지는 그곳에 3개가 들어있었어요. 제일 먼저 만나, 아론의 쌍난지팡이, 돌판. 물론 만나가 제일 먼저고 돌판이 두 번째고 쌍난지팡이 세 번째인데, 그런데 다윗의 왕조에 올 때는 여러분 쌍난지팡이도 없어졌고 바로 만나도 없어졌고 딱 하나가 그곳에 들어왔는데 뭐만 들어왔죠? 바로 열왕기서에 보면은요 돌판 하나만 딱 남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그 돌판 안에 사실 제사장의 권세도 몸을 입고 온 이 만나는 주님이 두 번째 오는 몸의 비밀이라 말입니다. 사실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심령 안에 이루어지면 주도 보게 되고 수건도 벗어지고 영광으로 영광도 있고 처수가 듣게 되어지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은 모세 얼굴에 그 빛이 났듯이 이제는 바로 너희 안에는 돌판이지만 주의 영광, 주의 비밀, 바로 영원한 맹세의 말씀의 비밀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잠언서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바로 이 영원한 성전을 바로 지어서 이제 모시게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자기 혼자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도울 수 있는 누가 필요하다? 맞아요. 진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필요함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안겨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 말해준 대로 그냥 아내가 1000명이에요. 솔로몬이 막 아내를 찾고자 그런 비밀이 아니라요. 솔로몬이 나중에 말해주잖아요. 왜 자신이 그런 아내를 얻게 되었는지. 현숙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찾다 하다가 결국은 못 찾았는데 유일하게 한 여인을 만났어요. 이미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도 말한 여인이에요. 누구죠? 우리가 말해주는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라 그래요.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여왕은 대대로 결혼을 못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솔로몬이 어떻게 알아봅니까? 외모로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솔로몬을 시험을 했어요.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묻는 그 여인의 바로 내용, 무슨 말인가? 말 속에는 여러분요 사람의 인격도 들어있고 지혜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통에서 막 콩나물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원래 그 여인은 그런 여인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질문을 하나하나 듣고 보니까 솔로몬이 그 여인의 지혜를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를 다
탁 대답해주는 이 솔몬을 보고 그 여인은 깨달은 겁니다. 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서로가 서로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해주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도 내 양을 아는데 각각의 이름을 내가 다 안다.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말씀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이 말을 전하면 내 양은 그 음성을 들을 줄 안다. 그래서 나도 내 양을 아는데 그 양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주신 양들이고 나도 그들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내가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자는 결국 신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이 주는 우리에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우리 형제들요 뭐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한때는 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막 세계 곳곳에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곳에도 나가지를 않아요.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랑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가 이제 우리 형제들이 제가 이제 점점 지혜의 넓이 높이를 점점 대해간다 말입니다. 지혜의 비밀, 율법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세상의 비밀, 영의 비밀. 이제 더 나가서 루시퍼가 뭘 욕심냈든지 결국 이것이 멜기세덱의 축복이거든요. 이제 멜기세덱의 비밀, 이 비밀이 바로 히브리서 5장에 말한 대로 우리가 새로 살며 나가는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단단한 말씀은 의의 말씀은 경험한 맹세와 약속이거든요. 이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던져본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거는 육신으로는 몰라요. 그리스도만이 깨닫게 해주는 분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다 깨닫게 하는데 이제 우리 형제들이 저에게 와서 고백들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몇 마디에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지혜를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 형제들의 그 깨달음의 지혜가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이제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완전한 지혜, 만세전의 지혜로 이제 우리 형제들이 이제 신들이 갖는 지혜로 이제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2장에 바로 주님은 남방여왕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마지막 안식일의 비밀로 말해주는데 이제 우리 이곳에 있는 형제들은, 주의 신부들은 이 말씀까지라도 깨달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주는 얼마나 기뻐하겠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도 얼마나 기뻐하겠고, 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감사와 이 사랑과 행복은 뭐 더 이상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여러분 막 여인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말 몇 마디만 이렇게 던져보면은 금방 안다 말입니다. 왜? 솔로몬의 지혜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중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말 몇 마디만 여러분 던져보면 그냥 안다 말입니다. 결국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덫이 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또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솔로몬의 이 잠언서와 전도서 전에 호리는 이방 계집을 만나 음녀 바벨론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어린 양의 아내들과 함께 음녀 바벨론의 유혹도 함께 오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서의 전체 내용이 이제 7장까지는 전체 먼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바벨론을 피하라.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이제 8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8장이 주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는 결국 사랑의 지혜가 잠언서 8장이에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말한 대로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되어서 창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할 때 그와 함께 했던 한 존재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당연히 우리 어린 양보다 더 큰 분이고요, 지혜의 마지막 비밀인데 그 지혜가 누구다? 현숙한 여인들이 만나야 될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시작하는 것이 잠언서예요.
그래서 내가 함께 할 때에, 내가 사랑할 때에 나와 함께 있었던, 내가 땅에 철을 놓을 때 내가 함께 했던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함께 했던, 계속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만요, 이 세상으로서는 누구도, 루시퍼가 이걸 깨닫고 자신이 욕심낸 것 뿐이에요. 천사장들은 알죠. 가브리엘도 알고 미카엘도 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잠언서 여러분들이 바로 9장에 넘어오면은 결국 이 지혜가 누구를요, 창세전에 이 지혜를 깨달은 자가 집을 짓고 7기둥을, 마태복음 7장이죠. 나를 향하는 지혜로운 자는 반석의 교회를 짓는 자다. 이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이 달겨드리지 못하고 14장에 늙어오면 이는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갑자기 이 지혜는 지혜로운 여인들이다 라고 갑자기 이렇게 이제 조금씩 바꿔나가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결국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넘어가 보면은요, 자, 잠언서 여러분들이 바로 18장을 한번 잠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장에 보면은요, 대개 내용이 사람의 말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2절에 바로 교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20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라고 말해주고,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권세. 왜 이렇게 말의 중요성입니까? 이것은 제가 수없이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예요. 자,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의 전은 여러분 무엇으로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도 안식일은 내 말로서 의롭다 정죄함. 계시록 14장 어린 양과 그들은 그 말의 글씨의 흠이 말의 비밀이에요.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옳다함과 사단의 송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에베소서 4장과 5장의 비밀을 말했잖아요. 에베소서 4장은 그릇된 말의 비밀이고, 에베소서 5장은 어린 양의 아내, 시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맞아요, 역시 말이에요. 진짜 중요해요. 마지막 완성이에요. 마지막 완성. 그러면서도 바로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갑자기 이 말의 중요성이 나오면서 아내를 얻는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쭉 내려가면요, 잠언서 여러분들이 바로 31장 제일 마지막 내용이에요.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여인, 지혜가 7경을 따듬고 지혜로운 여인, 지아비의 멸류관, 지아비의 기쁨이 되는 여인, 전체가 다 내용인데요, 이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에 핍절치 아니하리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잠언서의 내용이요, 이 아내를 누가 얻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잠언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덕행 있는 여자는 많으냐,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는도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굉해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결국 이 여인의 결론은 여호와를 굉해하는 여인이다. 여호와를 굉해한다는 것은 여러분요, 하늘의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실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려 한다. 내 몸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하나님의 행실로 나간다, 사랑으로 행한다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진짜 경외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에 말해줬어요.
자, 아내들아, 남편 경외하기를 주께 하다다라. 경외는 주라는 단어를 쓰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야곱의 전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여러분들이 6장이 무엇입니까? 5장에 하나님의 처소가 덧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5장이면은 6장은 이제 우리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6장이에요. 7장에 가보면은 이러함으로 이 약속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처소가 덧입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기로 이미 약속을 받았고 성전이 되어지는 약속됨이 받은 너희가 딱 한 가지만 명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가정에 들어온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여기서 원래 두려움인데 이런 원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래 경외란 단어가 써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은 되게 간단하다니까요. 세상 일 근심을 바꾸라. 무엇을? 주를 위해서 내가 이제 근심을 해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멜기세덱 축복, 야곱의 전,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갚아드릴까라는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다 거짓인 이야기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공중군시하면 다 마귀예요. 하늘의 하나님은 이 창조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얼마나 말해줘도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마지막 아담 안에 있고, 그 이삭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 안에 있고, 이제 그 사랑을 이루는 제일 중요한 야곱의 하나님의 전, 이제 아브라함의 맹세의 약속과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절대 반석에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사람, 마음의 믿음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제 뭐가 남았다? 맞아, 여러분, 입술의 고백들요. 어찌 보면은 이 말이라는 것은요 너무 쉽게 뱉을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말 한마디라도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는 내가 말 한마디라도 에베소서 5장 말한 대로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선한 말을 고르게 하여서 이제 감사하는 말 외에는 여러분 말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은 이거는 그냥 선물이고 은사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그 아내를 말할 때 그 말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 야고보서도 진짜 중요한 이유가 그 말이라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여인을 누가 찾아서 얻겠느냐 이렇게 말해줬어요. 밭에 감춘 보화를 찾듯이, 진주를 찾듯이. 마태복음 13장이죠. 찾아서 얻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그의 행함을 인하여 성문의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계시록에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인데, 결국 어린 양이 아내들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잉태되신 거라니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그분이 그 아들이 영원히 함께할 집을 짓기 위해서요, 사랑으로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멜기세덱의 축복, 절대로 변치 않는 약속과 맹세인이라는 히브리서 6장이에요.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맹세를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영혼의 닭과 같이 이제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새로 살림이라 말입니다. 오늘 바로 그동안 우리들이 아가서를 통해서 아침빛같이 별과 같이
달과 같이 아름다운, 해와 같이 빛을 보는 군대처럼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경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귀신들도 다 아는 건데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은혜요, 내게 주신 사랑이요, 내게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었구나. 그것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이지, 여러분요, 모세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바울과 여러분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바울은 바울의 길로 가는 거고 모세는 모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어린 양의 아내들은 어린 양의 길로 간다, 아내의 길로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것들이 이제 온전케 되어지는 날, 마지막 결정은 제가 말했잖아요. 이것은 어린 양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라고요. 주님에게 가라라고 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우리가 호세아 12장의 야복강가에 바로 천사와 씨름하는 이 비밀이 바로 아내를 얻는 비밀이라 말해주고, 로마서 12장에는 산제사라 말해주고, 베드로는 거룩한 제사장에 말해주고, 히브리서 13장은 영문밖에 마지막 제사다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어졌고요, 주님이 허락하면은 그 날이 우리의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형제들 마음의 믿음도 이루어졌고 말씀의 깨달음도 다 이루어졌고 이제 사랑도 이루어지고 넉넉히 이루어지는데, 이제 우리 형제들의 말 한마디 고백이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위에는 여러분 허황된 말은 다 버리세요. 마지막 결정은 그 말로서, 허물과 튀는 사랑으로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고 그 약속과 맹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 모두는 다 넉넉히 그곳에 들어갈 것이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은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술람이 여인을 통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우리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지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의 예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달려온 우리가 되었으니 이제 서로 사랑함이 아버지의 기쁨이 될 만큼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흠이 없이 거짓이 없이 온전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린 양의 그 아름다운 날을 기약하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더욱더 넘쳐나는 사랑과 은혜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기에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